이말이라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자, 같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게 복이 임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육체를 흙으로 만드시고 난 다음, 그럼 흙덩어리잖아요. 사람에게 영혼을 불어넣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혼이 우리 속에 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만든 육체에 뿌려서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영혼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텔레비에 많은 전자제품이 들어있고 마지막에 전류가 흘러야 텔레비가 나오는 것처럼 원리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할 때도 60만 축복의 역사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들었잖아요. 영혼의 축복도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축복은 정말 신령하고 영원한 것들이고, 그 다음에 땅의 축복은 우리가 땅에 있을 동안 넉넉하고 풍성하고 기름진 축복의 역사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육신적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잠자고 쉬는 것은 그건 육신이 잘 관리가 되고 육신이 배부르고 육신이 넉넉하게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밥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우리의 속에 있는 영혼은 배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목마름이 없이 넉넉하고 풍성하지 않습니다. 왜? 육의 것으로는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이 배고프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가슴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신령한 은혜요, 신령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물을 안 마시면 목마르잖아요. 근데 육신의 물은 아무리 마셔도 목말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면 절대로 목마르지 않습니다. 물을 실컷 마신 것처럼 배부르고 넉넉하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이 땅의 육신의 삶은 얼마나 열심히 숨을 쉬면서 살아갑니까? 뛰며 숨이 가빠서 더 헐떡거리고, 잘 때도 숨을 쉬고, 먹을 때도 숨을 쉬고, 화장실 가서도 숨을 쉬고 앉아있고, 목욕탕에서도 숨을 쉬고, 다 숨을 쉬잖아요. 이건 바로 기도가 영혼의 호흡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나면 영혼이 시원하고 뻥 뚫리고 통쾌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육신은 달리기 하고 걷기 하고 런닝하고 등산하고 운동을 하지만 영적 운동은 봉사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직분을 따라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잖아요. 자, 교사를 한다, 성가대를 한다, 쓸고 닦고 봉사한다, 주방에서 일을 한다, 지정부에서 봉사한다, 성가대 찬양팀들로 이런 수많은 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봉사를 할 때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는 나는 잘 모르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올라가면 나는 몇 대가 됩니까? 5대가 됩니다. 부모,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되면요, 우리 한국에 지금 5대째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집도 벌써 우리가 2대째고 우리 애들이 3대째고 꼬맹이들은 4대째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나는 모르지만 윗대가 예수를 믿고 그동안에 많은 장애물들을 걷어내고 회개하고 막혀 있는 것들, 가시를 다 걸러내는 작업을 하고, 내게 와서는 장애물이 별로 없어요. 막힘이 별로 없습니다. 가시덩굴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평탄하고 순탄하게 가고, 그리고 저 위에 고조, 정조,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내려오면서 주를 위해서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심어놓은 사람들은요, 당대는 금방 싹이 안 날지라도 그게 흘러내려오면서 막 쏟아져 싹이 나오기 시작하면 신앙생활도 별로 잘하지도 않는데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네, 벌써 4대 5대째 내려오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신앙만 제대로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주고 축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윗대가 잘 믿고 잘 심어서 내게 통로가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는 우리처럼 부모는 아무도 내가 예수 믿을 때 안 믿었습니다. 예수의 자도 몰랐어요. 맨날 하늘 보고 천지신명이시여, 들판에 가서 밥 먹을 때도 밥 한 숟가락 떠가지고 했더니 고시래 그랬는데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꼭 그래요. 하늘, 예수는 모르는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늘 시골에 산이나 밭에 가서 밥 싸가지고 밥 먹을 때 되면요, 밥 한 숟가락 떠가지고 던지면서 고시래 그랬어요. 제가 볼 때는 꼭 그 앞에다가 하늘님이라고 붙였습니다. 하늘님, 고시래 감사하다는 뜻이겠죠. 예수는 전혀 모르고 고시래하고 하늘님만 늘 부르고 살았습니다. 내가 첫대잖아요. 첫대 가면, 자, 우리가 강씨 가문에 제가 32대 손입니다. 진주 강씨 한 세대를 30년씩 잡으면요, 이미 딱 7년입니다. 7년 동안 내려오면서 우리 강씨의 할아버지 강감찬 장군하고, 강감찬 장군이 총사령관 같으면 우리 할아버지는 합창의장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강이자 식자 도원수 할아버지 합창의장이에요. 그건 아주 그 사람 손에 죽은 생명이, 모가지가 날아간 사람이 여러분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 또 우리 강씨 문중원 전부 다 무슨 파 전부 다 죄송합니다, 칼집이들입니다. 장군들이 전부 다 여기 갖다 별 하나, 별 두 개, 별 세 개, 별 네 개, 그 다음에 뭐 영광급 장군 전부 다 군 장교들이었습니다. 나중에 누가 누명을 씌웠습니다. 저렇게 군에 강씨가 많으면 나중에 반란 일어나면 누가 왕을 지킬 거냐, 그래서 다 목이 잘려서 중간에 직위 해제가 되고 말고 중간에 아주 큰 아픔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했다가 아니라 잘못했답니다. 사람 목을 얼마나 많이 날렸어. 수만 명의 사람 목을 칼로 자른 집안이 우리 강씨 가문인데, 그게 죄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얼마나 살인죄, 막 무슨 죄 해서 그냥 얼마나 쌓였겠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 집안은 예수 믿고 회개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 어마무시한 쥐약의 물결과 주기들이 그대로 타고 내려와서 강창훈한테 처음으로 딱 걸렸습니다. 그러니요, 이 어마어마한 죄악의 문제를 걷어내야 되고 이 어마어마한 살인의 영들을 걷어내야 되고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기고 또 극복하고 또 부수고 뛰어넘고 이걸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고 승리를 취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갖다 붙는 거잖아요. 정희 목사님이 그래서 죽다 살아난 것 제1대, 저도 제1대, 다음에 서울의 고려파 총회장도 제1대, 전부 다 환란이 많고 시련이 많고 고난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걸 뛰어넘고 이걸 걷어내고 이걸 갖다가 쳐부수고 그냥 이렇게 한 사람들이 큰 역사와 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종류가 있지요. 그런데 이 모든 축복은 어디에서 오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7절 여호와께서 이렇게 복 주시고 8절에도 여호와께서 이렇게 복 주시고 9절 여호와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10절은 건너뛰고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다음에 12절에 여호와께서 13절에 여호와께서 전부 다 모든 복을 약속할 때마다 누가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요, 내가 노력은 해야지요. 사람의 노력 없이 하나님이 복 주는 건 없어요. 사람이 노력하고 사람이 일하고 손이 마르고 닳도록 땀 흘리고 수고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텔레비 보고 누워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돈 갖다 주거나 하나님이 건강을 갖다 주거나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는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축복하심도 있어야 되지만 사람의 노력과 수고가 100% 항상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만가지 은혜와 축복은 어디서 온다? 위로부터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올 뿐더러 모든 영육간의 축복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걸 놓쳐버리면 우리가 내가 노력만 해서 잘 된다고 생각하면, 내가 잘 되면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고 나는 아무 일도 안 하고 들어누워 있으면 그건 우리에게 게으름이 찾아오고 낭패되는 일들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 나는 노력하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부여잡고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왜?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 안에서 예정하셨고 선택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시는 가운데 우리는 선택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선택해서 제외된 사람, 유기된 사람들 신학적으로 간과했다, 하나님이 그냥 지나쳐버렸다, 하나님이 그냥 버리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축복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은혜 가운데서 내가 복을 받는 건 하나님이요, 전제 조건이 반드시 붙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대기업체에서 사원을 뽑을 때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뭐 졸업하고 무슨 과를 졸업하고 경력이 몇 년이고 그걸 채워드려야 입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한 달 동안 출근해서 열심히 무슨 일이든지 일을 하고 나면 월급 주지, 출근 안 하고 있는 사람한테 월급 주는 거 봤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입사할 때도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 월급을 주되 월급을 줄 만한 그의 업무나 그의 노동의 수고에 대한 대가를 주는 거지요. 일하지 않는 사람한테 주는 게 없어요. 반드시 노동이라고 하는 수고가 전제가 되어야 월급을 주잖아요. 일당도 그래요. 오지도 않는 사람한테 일당 줍니까 여러분? 일하는데 가서 하루 종일 시간까지 일을 해야 일당을 받아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과 14절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삼가는 조심조심해서 잘 가려서 잘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을 주겠다. 그 다음 2절에 시작. 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 다음에 14절 말씀,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떠나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복이 임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하는 이 기록된 말씀을 삼가 잘 들으라. 이 말은 두 눈을 반짝 뜨고 귀를 반짝 열고 마음을 열고 그 다음에 정신을 곤두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라. 그 다음에 나의 말을 청종하며, 청종이란 단어가 뭔 줄 아십니까? 청종은요, 신학사전에 먼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열 걸 다 열어야 돼요. 들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우리의 마음밭에 아주 깊이 뼛속까지 세포까지 들어가도록 그 말씀을 잘 새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청종은요, 듣고 새긴 말씀을 내 삶에서 그대로 믿음으로 행하여 살아갈 때 이게 바로 청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은 말씀을 딱 붙들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당 간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저처럼 가다가 저 삼천포로 빠지지 말고요,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라. 우리가 6년 동안 도망갔지 않습니까? 주일이고 뭐 다 핑계치고 맨날 술 먹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나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세상으로 갔다가 주님께 왔다가 귀신한테 갔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어떤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축복의 창고를 열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뭘 열어줍니까? 하늘나라 축복의 창고.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하늘나라 보고라고 그래요. 보화의 창고를 보고라고 그래요. 자,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땅의 비를 때를 따라 내려주시고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많은 민족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뭐가 열리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열리면 하나님이 이런 복이 우리한테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보고라고 하는 것은 주식에 정확하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보화의 창고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금덩어리, 하늘나라 보화의 창고에 다 있습니다. 은덩어리, 보석, 명예, 권세, 부귀영화, 지혜, 종명, 모든 게 거기 다 있습니다.
그걸 누가 받았습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다니엘한테 갖다 부었습니다. 믿음으로 살던 요셉한테 하나님이 갖다 부었어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줘. 왕이 뭐 꿈을 꿨는지 환상을 봤는지 하나님이 무슨 글씨를 썼는지 무슨 말씀을 했는지 하나님이 다 가르쳐줘. 하나님이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시면 이런 역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다음 여기 아름다운 보고라 그랬죠. 아름다운 헬라 히브리어 원문에 들어서 유대인들이 하는 말은 토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토보. 이 단어는요 2가지입니다. 첫째, 풍족하다. 아름다운 보고는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보화의 창고는 풍족하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원어의 뜻은요 너무너무 질이 좋다. 사전에 그렇게 나왔어요. 질이 좋다. 그러니까 땅에서 하찮은 게 아니라 너무 귀한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너무 귀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면 요만큼 맛배기만 주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토보 엄청나게 좋은 것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축복을 약속해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하늘나라의 부하의 창고에 있는 것을 가장 질 좋고 가장 귀하고 귀한 것을 하나님이 넉넉하게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새롭게 와셔서 봤지만요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야 되겠네. 내가 결혼기도 하고 좌우지간 산에서 동굴에서 보름 금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식하다가 또 만났잖아요.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피몬 사몬간에 너무너무 생생해요. 지금도 웬 여자가 한복을 입고 와서 요만한 화물 갖고 와서 나한테 주길래 내가 왜 남의 것을 받습니까? 나는 남의 거 받는 성질이 아니라고 그랬더니 이거 당신 거라고 그 강창훈 당신 거라고 그래서 내 거냐고 그래서 받아서 풀어보라 그래서 풀었더니요 그게 좀 컴컴했어요. 컴컴한데 그걸 풀었더니 이게 내 느낌에 약밥이 약밥. 약밥이 노리끼리 한 거 알지요? 아니 약밥이 안에 그냥 가득 들어있어가지고 내가 속으로 애게 뭐 약밥 내가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돈만 있으면 살 걸. 물론 그때 배는 고팠지만 그래가지고 그걸 한참 쳐다보면서 속으로 말을 못하고 이거 별것도 아니구만요. 그리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그게요 밝아지면서 그 약밥이 빛이 나기 시작해요. 그냥 반짝반짝. 여러분 보식점에 다이아몬드 파는데 가보셨나요? 우리 이스라엘 가서 2-3번 다이아몬드 가공 공장 세계 최고의 가공 공장을 가봤어요. 반짝반짝 다이아몬드 요만한 거 한 개만 몇백만 원씩 1,000만 원씩 하는 거. 뭐 때문에 그걸 사고 목에 걸고 다니는지 참 돈 많으면 하겠지만 글쎄 목사 입장에서는 좀 끄시기 합니다. 그걸 몇천만 원 주고 억대를 주고 뭐 때문에 그걸 목에다 걸고 다니느냐고. 생명 위험스럽게 남 자존심 상하게 남이 볼 때 저 사람 와 대단하다가 아니라 저 사람 약 먹어야 되겠네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지. 그 몸에다가 막 보슬 갖다 주렁주렁 달고요. 나중에 보니 이게 빛이 나는데 반짝반짝 그냥 온 그 박스 안에 애게게게 했던 게 이게 보석이더라고. 그때 주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땅에서 구할 수 없는 하늘의 부활한다. 내가 너에게 준다. 그래서 내가 평생 밥을 잘 얻어먹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목회는요, 사모가 안 받쳐주면 목회 못합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내가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지도 않고 내가 은행에다 맡겨둔 것도 하나도 없고 금반지 몇 개 있는 거 다 팔아서 밥 사 먹고 말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밥이 변하여 마음 반짝거려 부화가 되는데 절대로 땅에서는 구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하늘의 부하다. 내가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나눠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도 기도해서 그 부활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가 결혼도 그렇지만 여러분 사업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부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대적을 이기고 승리하는 복을 약속합니다. 자,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하나님이 너를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난 수많은 적군들을 네 앞에서 하나님이 피하게 하겠고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다가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한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오고 나 후다닥 이다. 7길은요 의미 해석이 원문에 특별한 뜻이 없습니다. 한 놈이 왔다가 쫓겨나갈 때 하나님이 확 쫓으니까 그냥 정신없이 후닥닥닥닥닥닥 막 이러고 나가는 걸 7길로 도망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제일 우리 언어의 우리 이해도가 가장 높은 표현입니다. 한 놈이 예를 들면 그 나쁜 놈이 그냥 칼 들고 그냥 엉검엉검 기어들어왔다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탁 보내서 막 이런 칼 들고 그냥 이런 그러니까 들어왔던 놈이 그냥 막 그냥 다리가 부러지도록 막 허리가 휘어지도록 후닥닥 도망가는 것을 7길로 도망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모든 대적을 하나님께서 네 앞에서 뭐하게 한다? 피하게 할 것이고 한 길로 들어왔던 그 모든 원수 마귀와 대적들이 떠나가는 역사를 허락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면서까지 여러분 한평생은 죄송하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어저께도 저기 들어오면서 우리 20대 초반들 보고 좋겠다 민대야 좋겠다 귀한 딸 좋겠다 막 내가 너무너무 부러워서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들어오면서 뭘 생각한 줄 압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나의 인생을 거꾸로 돌려서 민태처럼 건강하게 저런 이쁜 우리 아씨를 저렇게 이쁘게 만들어서 다시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식 낳고 그렇게 살 기회를 주고 나에게 총회장 시켜주고 신학교 총장 시켜주고 그러면 다시 살까 말까? 그렇다고 내가 아멘 할까 말까? 내가 오늘 1부 예배부터 다 물어봤더니요 한 대부분이 한 분도 노. 강창원 목사도 노 하나님 아니 옳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그건 아닙니다. 살아보니까 이 한평생의 삶이 쉽다 어렵다 물어보지 마세요. 살아보면 알아요. 난처하다 난처하지 않다 물어보지 마세요. 살아보면 알아요. 자식 새끼 키우는 게 쉽다 안 쉽다 물어보지 마세요. 키워봐야 알아. 부모 마지막까지 보내는 게 쉽다 어렵다 부모 모셔봐야 돼요. 물어보지 마세요. 돈 벌어서 밥 먹고 사는 게 쉽다 어렵다 물어보지 마세요. 지나온 삶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나보고 만약에 다시 돌아가서 그 삶을 다시 살라고 그러면 나는 그럴 겁니다.
엉엉 대승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아니 옳습니다.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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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루 종일 대승통곡 울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안 해요. 왜?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고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예? 어디 하나 쉬운 게 있습니까? 젊은 양반들 그렇고 박정년 권사님 다 우리가 철자를 달아가는데 연세 많은 권사님들이 김일성 권사님 없었습니다. 한 번 더 태어날래요? 김일성 권사님 한 번 더 태어날래요? 한 번 더 살아야죠. 멋있게. 예? 김천 한여영처럼 대신 천영이처럼 멋지게 살아야죠. 안 샀네. 다 내가 물어봤는데 살고 싶은 마음이 저분이 있지 않을까. 아무도 물어보니까요 나이 드신 분들이 안 산대. 안 산대. 안 산대. 안 산대. 참 인생이 좋아서 만나고 나면 살다 보니까 평생 원수를 만났고 평생 싸워야 되고 자식을 낳아서 그렇게 이쁘다고 키웠는데 키워보니까 그게 또 만만하지 않고 사업이라고 잘 되다가 하다 보니까 또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이게 인생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싸워야 될 문제가 많고 극복해야 될 상황들이 많이 있고 넘어야 될 태산 같은 문제들이 인생의 삶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여기까지 버티고 강창호 목사님 이렇게 남보기에 아무 고생도 안 하고 내가 봐도 고생한 얼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고생은 저리 가랍니다. 내가 남이 보면 멀쩡해. 저 사람 뭔 고생이 있느냐. 내가 겪은 고생, 여러분들이 겪은 고생보다 10배, 20배 더 많은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네. 육체의 병요, 암 걸려서 죽지만 안 했지. 그동안에 병이란 병은 그냥 안 걸려본 병이 없습니다. 남 보면 내가 봐도 병 없는 사람 같아. 멀쩡해. 예, 하나님이 함께 만날 때마다 이기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시고 또 뛰어넘게 하시고 또 뛰어넘게 하시고 목이 다 따라서 없어질 때까지 기도해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은 그렇게 죄인으로 왔고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을 갖다가 우리의 삶 속에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예수를 붙들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날마다 선포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사단아 물러가라, 질병은 떠나가라, 문제는 해결받을지어다, 물질은 풀릴지어다, 건강 문제 풀릴지어다. 하나님이 안 들어줄 수가 있었어야지. 하도 고래고래 구함을 치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지방에 부흥에 가서 고래고기 팔면 포장마차 가서라도 소주는 안 먹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고래고기에 그 부산 동네 온천에 가면 그거 딱 13,000원짜리 하나 꼭 사서 먹으면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고래고래 구함을 많이 질러서 고래 이거 13,000원짜리 이거 하나만 포장마차 먹고 갈게. 소고기와 똑같아요. 그래서 인생이 힘들면 저 포항이나 저 동해안 쪽에 가서 고래고기를 좀 비싸지만 사서 먹고 평생 고래고래 고함을 치르며 달려가며 악한 영들이 들어왔다가 결국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마다 우리가 밀어제키고 난간을 뛰어넘고 그 태산 같은 문제를 뛰어넘어가면서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답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너의 창고에 복을 주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준 땅에도 복을 주겠다. 땅은 농사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과일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손으로 일할 때마다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주어서 창고에 그 열매를 가득히 밀과 보리를 쟁여놓고 내 포도즙을 갖다가 다 밟아서 가죽 부대에 담아서 포도즙을 보관하고 먹고 마심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시골에 가면 시골 할머니 어머니 아낙네들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 돌아가서 10년이 됐다고 그러더라. 나 몇 년 된지 모르겠는데 벌써. 우리 어머니의 추억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 뭔 줄 아세요? 일꾼이라 머리에 이렇게 타올 수건 안에 이렇게 지끈 이렇게 메고, 네, 옆에 바구니 하나 들고, 그다음 여기에다가 소똥 닭똥 말린 거 가지고 가서 호미 하나 얹고 이렇게 가서 산에 구덩이 파서 이 봄 되면요 호박씨를 심고 여기에다가 수박씨를 심고 다 심어 놔놓고 그걸 차곡차곡 덮어서 나한테 했던 말이, 훈아 나중에 수박 많이 열리면 네 따줄게. 잘 쳐다보고 여기에 수박이 있다. 그 다음 또 참외 탁 심어 놔놓고 나중에 참외 따줄게. 잘 지켜라. 머리에 타올을 수건을 질끈 두르고 허리띠에 이렇게 질끈 돌라매고, 그 다음에 그 다 떨어진 고무신 한 켤레 신고 옆구리 이렇게 소쿠리 하나 들고, 그 오물 온갖 그냥 그릇에다가 호미 하나 가지고 와서 다 파고 일하고, 나 그 뒤에 쫄쫄쫄쫄 따라가면서 엄마 하고 따라다녔던 그 시절이 한 번 더 그것만 왔으면 좋겠어요. 부자고 총회장이고 대통령과 아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고, 우리 어머니하고 밭에 따라가서 그거 한번 엄마랑 같이 산에 가서 감자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참외도 심고 그거 한 번만 해봤으면 좋겠지만 이제 그건 다 그냥 시인이 가지고 있는 망상이에요. 꿈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심고 가꾸고 심고 가꾸고 얼마나 노력하는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기 말씀대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우리는 손이 부르고 닳도록 진물이 생기도록 우리가 땀 흘리고 일을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땅에서 소사물이 막 나와 밀과 보리와 포도와 막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서 이걸 창고에다 가득히 챙겨서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살이는 저도 쉬운 일이 아니고 어린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대로요 하나도 쉬운 게 없어요. 똑같이 10대도 힘들고 20대도 힘들고 우리 60대도 힘든데 힘든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여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무릎으로 전진을 하면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십니다. 버틸 힘을 주십니다. 뛰어넘을 힘을 주십니다. 또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열매를 안겨다 주어서 주렁주렁 가득히 맺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은 이대로 하신 분이에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약속의 말씀 너에게